어떤 부잣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최고의 상전은 누구입니까? 바깥 주인입니까? 아니면 안주인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그 집 최고의 상전은 그 집 아들입니다. 그 집 자식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그 집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자식이 가장 상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게 좀 지나쳐서 자식이 우상처럼 되어서 참으로 보기에 민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어서 자식이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못되게 망치게 하는 일로 인도하는 부모도 더러는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야 동서고금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세상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주고 싶습니다. 다 주고 싶고 좋은 것 주고 싶고 잘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름하여 장자권이 있습니다. 큰 아들에게 가문의 모든 권리와 축복이 상속되는 원리입니다. 물론 요즘 상속하면은 모든 자식들이 똑같이 분배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장자에게는 특별한 권리와 축복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도 아들이라면 껌뻑하십니다.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죽이나 아들이 좋으셨으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죽게 하시고는 그를 믿는 자는 모두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데 한 가지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14절에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에는 딸, 아들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권리와 축복을 주시고 싶은 상속자를 말할 때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좋다고 다 아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무슨 근거로? 아니,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거 기가 막히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15절 보자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네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영이라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양자의 영은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증거입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 누가 임했다는 증거입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누가 임했다는 말입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 무시무시한 심판관이 되어서 두려운 겁니다. 자, 처음에 말했던 그 부잣집, 그 집 아들 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집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들 된 증거입니다. 단순히 아들이 아닙니다. 후사, 상속자가 되는 것이 더 큰 영광이고 더 귀한 일이고 축복된 사건이지요. 집마다 장자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을 하나님이 더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향한 열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풍족히 주시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장자권을 잘 간직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광야의 고난에 동참했고요. 바울은 예수와 함께 많은 육체적인 고난에도 동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싸우는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한 후 영광의 천국잔치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새벽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